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 죄인들에게 발가벗은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흠없는 재물을 희생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으로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간섭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태초 밖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지 밖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지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역으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방문하셨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신방해 오셨다. 참 이게 복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세상의 모습이 곧 뭐냐? 죄 아래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죄 아래 있는 모습. 죄가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아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은 죄와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죄인을 통하여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 짝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짝이듯이. 피조물은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그래서 피조물은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항상 이 명제는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신자들은 그 물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나 주체부터, 나 있음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죄가 뭐냐? 나 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너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 찾아가신다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최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알리는 걸.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은 자기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자체가 곧 뭐냐? 아브라함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은 곧 뭐냐? 대입이 된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셔.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알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자와 불신자 차이 뭐예요? 신자는 하나님 아는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만물 자체가 창조된 목적이 누구를 위해 창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알리고 싶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리는 선지자로 살았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알리는 선지자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다?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던 자들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 누구를 찾아간다?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구원을 내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방문하신 것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찾아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아담을 찾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에. 여기 이 날이 서늘하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면 저녁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 때는 뭐냐?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저녁 때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뭐를 했냐? 날이 서늘할 때 이때를 뭐냐? 바람이 부는 때. 이렇게. 날이 서늘한 거하고 바람이 부는 때. 요 바람을 르아크를 하는데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땅의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공모와 흑암과 혼돈과 기분 속에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한다?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게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 그 바람이 부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뭔가 건져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건져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뭐냐?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에서 건진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냐? 물에서 건진받는 자거든. 물에서 건진받는 자. 그럼 이게 물에서 건진받았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온 세계가 지금 죄 아래 가둬져 있죠. 이게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 그 위에 이제 하나님 신이 운행을 하면서 그냥 물속에서 뭐 하냐?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사망의 물이죠. 죽음의 물이죠. 그죠? 죽음의 물이죠. 그 속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이유도 왜 물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물 속에 있던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그 물 속에 잠겨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렉션을 받는 거고, 올라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의 깊이 위에 있는 것이나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 아담을 찾잖아요. 그럼 아담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지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에게 쫓아온 것이 뭐예요? 벌거벗음이 수치로 여겨져가지고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치마로 옷을 해 입은 것은 이것은 뭐냐면 신약의 의미를 갖다 율법으로 지금 이 의를 이렇게 치마를 해 입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올 날이 서늘할 때로 그런단 말이죠.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로 가득할 때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는 보세요. 본능적으로 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준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누구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천둥 치고 벼락 때려질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사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듯이. 근데 신자들은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그게 신자들은 뭐냐? 두려움의 본능적인 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뭐하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가지고서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다 있는 거 알아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고 딱 있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가 언제냐? 날이 서늘할 때예요. 이제 그 찾아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동산에서 거리신다 2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들리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산에 거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서 자기 죄가 발각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벌거벗어가지고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이 아담의 그 말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지금 아담이 벌거벗고 있어요? 치마에 입고 있어요? 치마를 해 입고 있지요. 그죠? 치마를 해 입고 있는데 치마를 해 입었음에도 그들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 예의예요. 우리는 이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사귀로서 치마를 해 입으면 가려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수치가 가려진 게 아니고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추궁하는 게 왜 옷을 입었어 이거예요. 너희들 왜 옷을 입었는데?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그걸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옷 입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죠. 벌거벗고 살았다. 그 벌거벗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한 그대로
인간 쪽에서, 피조물 쪽에서 요만큼이라도 개입된 게 없는 상태. 예? 그걸 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하나님은 발가벗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자기들 눈에는 좋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발가벗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발가벗음이 좋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눈에 수치로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럼 이게 자기를 위해서 수치를 가리는 것이, 그러면 이들의 이 죄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기들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죄는 자기들의 문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려줘야지 자기 방식으로 가려주면 안 되죠. 아담의 잘못이 뭐냐면은 자신이 이게 수치된 것이 보였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식으로 수치를 가려주세요 하고 나와야지 자기 방식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 그래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도 여전히 그 수치는 가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우리에게 따질 것 같으면,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본능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들은 해소하지 못해요. 본능 속에 오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는 그건 감추지 못한다. 그럼 본능 속에 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살을 당겨가지고 죄인을 향해 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화살을 당겨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최선호 집사님인데 쏙 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쏘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 빌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신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분노의 화살을 살을 매겨가지고 땡기고 있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고 있고, 신자는 알고 있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여기에서 이미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담은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먼저 듣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딱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는데? 이때 아담이 하는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네 버섯음을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이 두려워하는 그를 뭐 하느냐? 찾아가 가지고서 두려워하는 그 아담을 찾아간 것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럼 그 두려움은 이건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되느냐?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언약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죄를 고발하는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된다 지금.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하나님의 음성. 죄인들에게, 죄인은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니까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율법을 누구에게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지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런다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 찾아간 것이 그것이라니까. 그럼 아담을 지금 죽이려고 간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려고. 살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담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네 죄 짓지 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죄 짓네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나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어디 있는데? 두려워가 숨었습니다. 두려워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 또 이것도 묻습니다. 아담도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창조된 자예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예요. 그럼 아담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이 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아담도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돼서 아담이고 뭐냐 범죄 자리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 뭐냐,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구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 짐승, 흠없는 짐승을 죽여 가지고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런다니까. 의로 옷을 입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죄의 수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인데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멘? 신자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흰 옷을 가져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러운 존재인 줄 알 것 같으면 이 흰 옷을 벗어야 돼요. 이 옷 안 벗는 일을 해야 돼요. 안 벗는 일을 해야 되죠.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벗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뭐냐? 전부 벗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벗는 문화로.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할 때 그때 뭐냐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러죠. 여름이 뭐냐? 계절적인 여름은 그 뭐냐?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름에는 뭐냐? 사람이 옷 벗는 모습, 옷을 전부 벗는 거예요. 벗는 모습으로.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그 뭐 하느냐? 시대 말에는 전부 벗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벗는 것으로. 벗는 문화로. 이게 뭐냐?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 뭐냐?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하고 마귀는 옷을 벗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럼 언제 인간들이 옷을 벗느냐?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옷을 확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네 왜 옷을 입었는데 이 소리예요. 네 왜 옷을 입었는데 내가 너 옷 해주지 않은 네 왜 옷을 네가 네 옷을 해 입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개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 가지고 네 왜 벌거벗고 있는데 있잖아요. 다르죠? 창세기에서는 왜 뭐라 했고? 네 왜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입혀주지 않았는데 네 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아담은 왜 옷을 입었어요? 죄 때문에 옷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나를 두려워하잖아. 나를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치를 가린 거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아, 내가 그것이 오케이 해야지 가려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백날 가리면 뭐 하겠냐? 내가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들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니라 계속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수치는 내가 괜찮아야 되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괜찮은 방식이 뭐냐? 흠없는 재물 잡아가지고, 흠없는 짐승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그 가죽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레이지바의 제사장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 뭐냐면은 번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번제 오면 번제 제물들을 몽땅 다 각을 뜨고 다 하는데, 그 뭐를 하나만 제사장에 주느냐? 가죽은 제사장 주는 거예요. 가죽을. 흠없는 제물이 죽어가지고 가죽은 뭐 하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가려줬듯이 요걸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 뺏긴 그 짐승은 전부 각을 떠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짐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죽옷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다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발가벗김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 요즘에는 기독교 성화갈 같으면 예수님 이렇게 나누고 팬티는 입혀놨죠. 이렇게 이제 이것조차 다 벗겨버렸다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입었던 모든 옷들은 다 벗겨버린 거야. 이게 곧 뭐냐? 마치 번제물이 완전히 가죽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알몸 그대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물이 알몸,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이게. 제물에 알몸은 몽땅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껍데기 가죽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껍데기 가지고 뭐 했어요? 삶아 먹었어요? 옷 입었어요? 옷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옷은 모피코트라니까. 응? 최초로 하나님께서 모피코트를 만들어줬다니까. 모피코트를. 그럼 모피코트를 누구냐? 제사장들에게 다 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을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옷을 주기 위해서 제물이 발가벗김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졌어. 그걸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로 갖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몽땅 태워져 번제로 드리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겨줬어. 옷을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속옷을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지. 그 속옷을 뭐 하느냐? 4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4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통으로 누가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 온 사방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 입고 있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서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늘할 때. 그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럼 지금 이 시대가 곧 뭐냐? 서늘할 때예요. 옷을 입을 때라니까. 그럼 옷을 입을 때라는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 옷을 입고 있다, 벗고 있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가 전부 발라벗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흑짐하는 거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그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들으면은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그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너 발가벗고 있는 것을, 그 수치를 예수님이 가려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발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 던져줘가지고서 그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하는 이 소리가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은 누구만 반드시 입느냐?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아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아는 거. 그러면 목사는 이 강단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벌거벗긴 걸 고발해야 돼요. 벌거벗긴 뭐이다?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또 이 죄는 뭐냐? 인간의 윤리 도덕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선악과가 담고 있는 죄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짜 하나님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다 놓치고 있잖아. 너희들이 예수 잊고 살고 있잖아.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국민만 잔뜩 신경 써 있지.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쓰냐? 그 신경 안 쓰고 있잖아. 그래서 강단에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 저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피 흘려 죽었는지 저걸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해야 돼. 나의 죄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고, 고발당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보고, 주여!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우리 주님 대신 죽으셨네요. 예수님이 발가벗김 당하고 벗겨주신 그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덮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덮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32편)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 5절까지 봅시다. 시편 32편 다 같이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서 죄의 가리심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입은 사람,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지금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곧 뭐냐? 3절에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쇠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소리가 곧 뭐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도 여전히 뭐냐?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누구와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치마로 맞는데 이걸 입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해보다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백해라 이 소리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요즘 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볼 것 같은 학교 통신표 뭐 잘 해봤네. 통신표를 이렇게 위조를 하잖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유년 시절을 살았을까? 이런 의인들을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려는 게 심히 민망합니다. 아주.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잘못한 게 있어.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애는 안 가르쳐가고 있어. 그럼 엄마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놓고 얘기를 안 해도 가다가 뭐 이럴 거다 한번 때려뿌리고 그럼 아가 지금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엄마가 알고 있나? 엄마 다 알고 있지. 그래 가도 나중에 아가 엄마가 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아가 겁이 지내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엄마 나 잘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좌우로 팍 억압을 주고 막 이 공포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뼈마디가 막 삭신이 쓰려가지고 지금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팍 삭신을 누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토설하라니까. 네 죄를 아렸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라니까.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있어. 잠도 안 오고 악몽도 꾸고 말이죠. 막 밥맛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5절이 해답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보세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이 뭐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했다? 사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사해 주지요.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놈을 사해 줘봐요. 왜 사해 줬는데요? 이래 돼버리잖아. 배부른 놈한테 짜장면 하나 사줬더니까 왜 사주는데 이러잖아. 살 굶은 사람한테 짜장면 사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먹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먹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죄를 가려주는 것은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성도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음성으로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이 감당이 안 돼. 이 본능적으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싹 덮어준다니까. 괜찮아. 우리가 지금 그 위로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왜 복음이 값싼 은혜가 이렇게 전락이 됐느냐? 죄를 모르는 게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너무 귀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세격거리를 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귀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 이제 날이 서늘할 때가 바람이 부는 때라 그래서요. 그 바람을 르아크라고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때예요. 그럼 성령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사람 들으라 그러죠. 성령이 지금 바람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은 뭐하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지은 죄도 죄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있다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가 인간은 사악해가지고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니까, 네 안에 있다니까. 네 안에 문둥병 탁 들어있어. 그건 환경만 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거 감추지 마.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말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아닌 척,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악한 자야. 너는 자꾸만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죄를 지나 안 지나 네 죄인이라니까. 본질적 죄인이라니까. 그걸 품고 있잖아. 이걸 고발당할 때 우리는 뭐하냐? 아프지요. 왜 저 인간은 왜 또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고발을 해줘야 돼. 고발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뭘 줬을 것 같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불평 먼저 나오고 말이야, 시기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중풍경 이 안에 이게 악성 문둥병 지금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악성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들을 확 벌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앞에 딱 세워놓으면은 내 안에 본능적으로 뭐가 탁 튀어나오죠. 안 해봤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멀쩡히 모르는데 그 사람 없을 땐 죄가 안 드러나죠. 내 안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미워하는 사람 앞에 딱 세워놓거든. 본능적으로 그냥 이게 그 가인이 죄가 문에 딱 숨어 있다가 문 열면 확 튀어나가지고 물도 있어요. 그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걸 탁 토해내는 것 같으면 네가 죄인이잖아. 그러고도 네가 뭘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냐. 누구는 어떻고 누군지 어떻고. 네가 더 무서워.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어. 이 고백에 들을 것 같으면 맞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못된 인간들 내가 뭐 잘못됐는데.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인간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용서받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안 일어나는 사람은 밥도 처먹지 말고 40일 금식하라고. 아니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고로한 사람에게만 뭐가 이러냐?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림을 입는 사람을 뭐해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으로 보세요. 3장. 몇 절 보냐면은 19절부터 봅시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거든. 네 지금 잘못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엄청난 복이죠. 이거 율법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어요. 애굽 애들은 율법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지들이 죄인인 줄 몰라.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빼내놔놓고 어떻게 하냐. 꼭 옛날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축구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외국의 팀들 불러오죠. 그럼 심판이, 그때 그 기분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심판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래가지고 심판이 무슨 이게 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심판은 공정성이니까 중간에 딱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한테 숙여. 한국 사람한테 숙여. 우리 입장에서는 시원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 빼내가지고서 빼낸 가야들한테만 요거 싹 주는 거예요. 율법 싹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아들은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와,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네. 그 나쁜 인간인 걸 고발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이렇게 자꾸만 지적을 하고 고발할 때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뭐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미워 죽겠다라는 게 미워 죽겠다라는 거. 아주 자기 안에 있는 죄들 자꾸 지적을 하니까 미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지금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버렸다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받아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걸 탁 들으면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서 딱 가는데 방어 기제가 그게 죽어야 돼. 그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자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잖아요. 너 죽었어. 너 죽은 자라니까. 너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뭐 했어요? 너희들 너 죽어야 된다니까. 이거 가르쳐주잖아.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 하냐? 죽어버리잖아요. 율법 처음에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금송아지 사건 들어가지고 율법 어기잖아요.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기던 놈들인데 그 버릇을 어디가 죽인 뭐 개 주겠느냐고?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모세가 늦게 내려와야 된다니까. 일찍 내려오면 안 되고. 그 얘기 뜻이 뭐냐? 고들이 그런 죄를 딱 끄집어 날 때 이 모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기 전까지 모세는 안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100일을 했는데도 안 내놨을 것 같으면 모세는 100열을 잃는다. 그걸 딱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율법을 다 깨가지고서, 율법 파기제 해가지고서, 그래서 계약대로 어떻게 하냐, 레인들이 칼을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쉽게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심판 아래.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법 아래 심판 아래 가두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봅시다.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곧 뭐냐?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멘. 이게 가죽옷이라니까. 율법의 의는 뭐냐? 무화과나무 옷이고, 율법 외에 다른 의는 가죽옷이고. 아멘. 그 다음 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한다?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따낸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지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일 같으면 의롭다 여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이면 의인으로 살지 뭐 의롭다 여겨주는 게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이거 벗으면 안 돼. 이거 벗으면 안 돼. 마귀는 자꾸 보면 너 의인이잖아 해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벗어버리게 한다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사는 자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옷을 입은 것이 죄지만은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죄는 뭐냐? 옷을 벗는 게 죄라니까. 예수의 옷을 벗는 게 죄라니까. 그럼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뭐냐?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벗는 것은 뭐냐? 나 의인인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봅시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기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으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죄인 아닌 것으로 여겨주시는데 단서가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 아닌 것으로 여겨주셔요. 여겨주시는 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대신 물어서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주시고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성. 그럼 하나님과 죄인은, 하나님은 은혜 덩어리인데 이 은혜 덩어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나느냐? 죄인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일을 하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귀한 걸 알게 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구약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 구약과 신약은 술의 양바퀴라니까. 킥보드 아니에요. 양바퀴 한 개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두 개로 가는 거예요, 두 개로. 아멘?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야기가 보아서 딱 기둥이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도 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은혜로 오신 그 예수를 예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은혜로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 거기서 지적을 해서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죄를 간과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받고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은혜로 삽니다. 내 목숨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그게 이 깃들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뭐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아니, 성도가 교회 예배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꼭 우리는 그런다. 그래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 그건 안 나온 건 제껴놓고 뭐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나와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 왜?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나와야지요.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정해놨을 것 같으면, 금요기도회를 정해놨을 것 같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있다 할 것 같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월요일 예배도 만들고 화요일 예배도 만들고 만들 거예요. 희망사항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잖아요.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이걸 허물의 사함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넘어가 보세요. 지금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7절에라 7절 4장 7절에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시편 32편 이야기죠. 그럼 시편 32편에 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토설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푸싱을 가해가지고서 막 짓눌러가지고서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말이야. 두렵게 만들고 말이야. 공포심이 들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진짜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잘못된 거 부모는 대번 알아요. 그럼 그 아이를 그냥 재우지 마세요. 그럼 그 아이가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잠 못 자요.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토설해라. 토설 안 하니까 잘못한 걸 얘기해라.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다. 다 얘기해라. 그럼 그 얘기를 토설해놨을 때 그때 부모는 안고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런 것들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를 탁 해주시라고.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서연아 사랑한다. 그게 또 서연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 사랑한다. 여러분들 현준아 사랑한다. 정인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꼭 안아줘야 돼. 안아주고서 한다. 제가 지금 요즘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큰 에밀리가 있어가지고 큰 애 안고 에밀리야 사랑한다. 나 지금 70 먹은 에밀리를 키우고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좀 에피소드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집에 딱 퇴근하죠.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응석버지. 와, 내가 그래. 주야, 또 이렇게 4살짜리를 키워야 됩니까? 그래서 한참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물러 주고 다 끝날 것 같으면 이제 자러 들어간다 그래. 그럼 잠자리까지 내가 모셔드리잖아요. 또 가가지고 가자. 가가지고서 잠자리 탁 눕고 꼭 안아주고 잘 자. 좋은 꿈 꿔.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위로받고 자야 저 사람 잘 잔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시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이런 짓 한다 안 한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는 다 같은 목사 아니잖아. 그죠? 이 복음을 아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손발이 힘들게 돼 있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내가 조금 수고 더 하면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제일 편하게 살잖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 죄라는 것을 땅 묻어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잘못된 걸 다 해결하고 잠재우라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그때는 말하기 이전에 와가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토설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짓눌러가지고서 치내기가 지금 뭐 짜지듯이 막 뼈가 녹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잖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토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죠. 아멘. 죄인이 위로받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확 덮쳐온다니까. 위로가. 아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니까. 안 돼.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처먹어가지고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걸 다 감추기를 했는데 계속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동산에 이리 가면서 그냥 조용히 다니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지금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지요. 소리를 들었다 그러지요. 그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 동포 자락을 막 기나르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이 지금 혼백산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걸 그 공포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를 재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고발당한 그들에게 뭐냐 부하가 나무 없애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줘가지고 이제 편히 자라. 편히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내보낼 때도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저 뱀 새끼 저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그러냐. 네 희생돼가지고서 네 가죽옷 입혀가지고 네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모습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더 밖에 나가더라도 에덴 동산 나가더라도 절대로 이웃 뻗치지 말아라. 저 뱀 새끼는 또 이웃 뺏기 가지고서 또 실크 옷을 만들어준다 그럴 텐데 그때는 절대 네가 입지 말고 내가 입혀준 거 이거 벗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시간마다 가인과 아벨을 앉혀놔놓고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아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소리를 탁 뜨고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 말을 흘러 들어가지고서 농사 지어가지고서 하나님 농사 짓는 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수치를 가릴 옷이 없잖아. 네가 수치를 가리는 그 재물 가져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예수 믿어야 돼요. 집안의 부모가 대표를 믿는 게 아니고 각자가 믿어야 된다니까. 각자가. 아멘? 부부간에 같이 믿는 게 아니고 부부는 부부, 아내는 아내, 남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공유가 안 돼. 각자 믿어야 돼. 각자 믿어야 돼. 그래서 각자 뭐냐 자기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죽옷 하나님 입혀준 이 가죽옷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벗지 마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뱀 새끼는 뭘로 벗기냐?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착함으로 가지고 벗기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의의 부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 자기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본주의 성화자기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예수의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의 의가 뭐가 필요했겠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깨도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모피고통 하나씩 다 입고 있다니까. 그 누구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차별이 없지요.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에브리반 다 예수 입고 올 것 같으면 찬양되어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거네, 예수님 거네, 예수님 거네. 그거 하나는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니? 예수 때문에 왔습니다. 다 예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어른이고 아이고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목사와 성도가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이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을 것 같으면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못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 제발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 불완전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왔지. 나도 불완전한데. 저 사람이 내한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모여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나는 도무지 저 인간 이해를 못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지 의로 살다가 뭐 가는 건 난 말 안 하겠어.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지고 우리는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래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빚 착 져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하이 먼저 다가가가지고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팡긋팡긋 웃어주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를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자랑하는.
그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의가 구름 기둥처럼 이 선막의 구름처럼 완전히 나를 장을 해가지고서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만 그 자랑만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손을 안수를 하시라고. 여러분들 주여 이 손 좀 붙잡아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이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과거에 여기 주전기도원에 여기 있어서 주전기도원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내가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서 첫 시간부터 기차 한통 싸먹은 목소리로 이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때는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서 말을 못할 지경이 되었어. 한마디도 말을 못해. 집회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절기인데 그래서 밤에 저녁에 탁 모아놔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의 감동이 네가 안수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머리 그 다들 보고 있는데 내가 딱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목소리 이게 마치 뭐 여기에 비닐이 가려져 있던 것이 터져나가듯이 탁 터져나가면서 조용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이 손을 안수 제가 어려울 때 안수한다니까. 이걸 뭐 어디 뭐 귀신 뭐 우상성기도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의 오른손 날 붙잡아 주셔서 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도무지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얹으셔가지고 주여 주님이 얹어주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힐링시켜주세요. 날 좀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것들이 용해가 돼가지고 만약 이게 녹아져가지고서 이 속에서 뭐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이 이 속에서 확 바꾸치게 되는 거예요. 바꾸치게 돼가지고 기도에 딱 끝날 것 같으면 얼굴이 파랗게 나가지고 하이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가지고서 좋은 꿈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 간과하심을 얻고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는 이 구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롭다 여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 의롭다 여기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이오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이어져서 저들의 마음속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어둠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 자리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입술로 토해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운을 토해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